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요새는 우리가 일주일 단위로 세상을 날짜를 헤아리는 것 같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우리가 사귄 지 몇 날 됐지? 100일인가? 500일인가 하고 자신들이 처음 데이트를 시작한 날을 중심으로 시간을 헤아리는 것 같습니다. 군인들은 무슨 날을 중심으로 시간을 헤아리죠? 제대할 날짜. 제대할 날짜가 얼마 남았지? 제대하는 사건이 지금 자기에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이죠. 옛날에는 어땠을까요? 교회는 전통적으로 어떻게 날짜를 계산했는가 하면 오늘이 부활절 몇 주 전이지? 오늘은 부활절 몇 주 지났지? 성령 강림절은 몇 주 남았지? 추수감사절은 몇 주 남았지? 이렇게 날짜를 세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는 어제가 오늘이고 오늘이 내일이고 이렇게 시간은 24시간씩 흘러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시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재미 또는 살아가는 의미 이런 것을 어떻게 느낄까요? 날마다 새로운 해가 뜨기 때문에 오늘도 보람있게 살아야지 그러는 게 아니죠. 우리 인생에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는 날, 그 날을 우리는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성탄절,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절,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 강림절,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 모든 만물을 주셔서 우리가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신 것을 기념하는 추수감사절, 이런 절기들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우리 인생의 시간을 헤아리기도 하고, 우리 인생은 이런 의미가 있는 거로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거지요. 오늘은 부활절 후 첫 주일입니다. 부활절, 지난주에 우리는 부활절을 지켰습니다. 부활절은 무슨 날일까요? 지난주에 설교를 했죠. 예수님이 부활 후 첫날 제자들 모인 자리에 그 가운데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평안이 있으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면서 숨을 크게 내쉬고는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우리는 요한복음을 읽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마치 하나님이 창조의 아침에 흙으로 아담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면서 일어나라, 내가 너를 내 형상을 너에게 주었고 내가 너에게 이 땅을 주고 모든 만물을 주노라, 이것은 내가 만들었지만 네가 다스려라, 너는 나와 함께 만물을 다스릴 나의 대리인이고 나의 공동 통치자다 하고 아담을 세우신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훅 성령을 불어넣어 주시면서 일어나라,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렇게 제자들을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대리인으로 이렇게 세우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활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새롭게 지음을 받은 새로운 피조물인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부활절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맞아, 예수님이 우리를 아담처럼 생기를 불어넣어서 새로 만드셨지, 맞아,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이 세상에 보내신다고 하셨지, 맞아, 우리는 부활절을 지키면서 이렇게 우리가 누구인지를 다시금 생각하는 것이지요. 마치 남녀가 서로 데이트한 날을 지금 500일이 지났지 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날짜만 헤아리는 게 아니죠. 이 사람이 나에게 누구인지, 내가 이 사람에게 누구인지, 우리들이 만들어갈 미래가 어떤 것인지 그런 것을 생각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부활절을 통해서 맞아, 하나님이 낡고 실수 많은, 허물 많은 나를 새롭게 만드셨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제자들을 새롭게 대리인으로 세우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만드셨지? 그래서 저는 지난주에 이 부활의 의미를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새 창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치 아담을 만드신 것처럼, 마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산에 인도하셔서 그들에게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에게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내가 너희를 만국 위에 제사장 나라로 삼아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성취할 것인데 나와 언약을 맺겠느냐 하셨지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 애굽에서 하나님이 10가지 기적을 보이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는 그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시는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좋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언약하겠습니다. 이 순간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택한 자, 내가 창조한 자,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야곱아, 내가 너를 지었고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너는 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아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새롭게 창조된 것과 같습니다. 성경은 이처럼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그 통치의 대리인으로 어떻게 사람들을 부르시는지 하는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들려주시는데 그 이야기의 정점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다시 한번 자기 백성들을 부르시고 숨을 불어넣으셔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을 우리는 마음속에 기억하고 또 기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부활이 없다면, 그래서 주님이 우리들에게 성령을 불어넣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옛사람 그 모습 그대로일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들에게 성령을 불어넣어 주시고 우리 머리에 안수하시면서 가라, 내가 너희를 보낸다. 내가 너희에게 줄 땅이 있고 내가 너희에게 맡겨줄 영혼이 있고 내가 너를 통하여 하고 싶은 일이 있다 하고 우리를 보내실 때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은 아멘 하고 하나님의 경륜에 동참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건져내려고 하실 때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모세를 보내셨지요.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의 편신팔을 10가지를 보여주셨을 때, 그리고 마지막으로 애굽에서 그 백성들을 나가자고 할 때, 자, 가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 우리를 위하여 약속의 땅, 우리를 위해 예비된 땅으로 가자 할 때 그 모세의 말을 믿은 사람들은 애굽을 박차고 나오겠지요. 그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땅으로 가자 하고 모세를 따르겠지요. 그러나 모세의 말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400년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다는데 그 땅을 우리들에게 주신다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믿어? 50년만 지나도 100년만 지나도 땅 주인이 바뀌는데 우리가 거기를 어떻게 갈 수 있겠어? 이런 식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어쩌면 애굽에 그대로 있거나 아니면 중도에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이와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새로운 언약 백성으로 삼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고 하나님의 공동 통치자로 삼으셨고 우리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서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하나님을 믿는다면 주님, 제가 믿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의 코에 성령을 불어넣어 주시고 그리고 제자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게 하신 것처럼 이제는 오늘은 우리들을 부르셨으니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가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부터 새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흙에서 솟아난 흙에서 빚으신 아담처럼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를 통하여 뜻하신 바를 이루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대열에, 하나님의 경륜의 대열에 동참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성경이 이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그렇게 확신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나서 예수님을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전에 왜 그런 말씀하셨는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 예수님이 이런 행동을 하셨는데 그때 왜 그렇게 하셨는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제자들은 새롭게 이해할 수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어떻게 이해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요. 십자가는 반역자들을 처형하던 로마 군대의 사형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십자가를 볼 때마다 저것은 두려움, 공포, 그리고 로마의 강력한 힘, 그런 것들을 생각했겠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은 십자가를 바라보는 눈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이 왜 죽으셨냐? 예수님은 반역자로 죄인 중에 한 사람으로 죽은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야. 예수님의 죽으심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표시야 라고 알려주는 것이지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부활을 통해서 새롭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허물 때문에 찔림을 당하시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예수님은 몸이 찢기셨어.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려고 예수님은 징계를 받으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고쳐주시려고 예수님은 채찍에 맞으신 거야 하신 구약 성경의 말씀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여기 말하는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허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악은 무엇이지요? 성경이 말하는 죄는 도덕적으로 나쁜 행동, 그것만을 죄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성경이 말하는 죄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것을, 그것을 죄라고 합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은 뭐인가 하면 부부 사이에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마땅히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 마땅히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버리는 것, 그걸 죄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셔서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경륜에 동참할 수 있는 대리인, 열방을 위한 제사장 국가가 되겠다고 약속하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율법과 또 그들 가운데 함께 살겠다고 성막, 성전을 지으라고 하셨는데 이 소중한 언약을 깨뜨려 버리는 것, 그것이 허물이죠. 배우자의 서약을 어겨버리는 것이 죄인 것처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약속도, 하나님의 능력도, 하나님의 계획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하지 않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더 멋져 보이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의 풍습을 따른 것입니다. 우상의 풍습을 따른 것입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존귀하고 자신들의 미래가 얼마나 놀랍고 하나님이 얼마나 멋진 모습으로 지금 성전에서 자신들을 만나주시는지, 아니 이스라엘 한가운데 집을 지으시고 성막이라 하시고 그것을 더 크게 성전이라 하시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너희는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서 빛이 되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을 거야. 너희는 모든 만민을 살리는 생수의 근원이 될 거야.
에덴 동산에서 동서남북 네 강줄기가 쫙 흘러나가서 온 땅을 비옥하게 했다면 내가 너희 가운데 살 때, 너희가 나와 언약을 지킬 때 너희들이 바로 그렇게 생수의 성전이 될 수 있을 거야. 그렇게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약속하시고 비전을 주시고 초청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담처럼 언약을 깨뜨려 버렸죠. 그래서 아담이 에덴 동산을 쫓겨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도 부서지고 먼 나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난 삶, 그래서 불쌍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은 성전에서 떠나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이제 우리들은 이방 나라에서 이렇게 짓밟히고 불쌍하게 살아가고 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뭐라고 기도하겠습니까? 아마 이렇게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 제발 다시 와주십시오. 우리에게로 와주십시오. 주님이 우리에게 와주셔서 다시 우리 가운데 사신다면 너무 정말 죽어도 여한이 없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다시 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구약 성경의 역사입니다. 교우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아기 예수를 그 부모인 마리아와 요셉이 성전으로 안고 들어갔을 때 성전에서 시므온이라고 하는 할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지요. 그러다가 성전에 들어오는 그 아기 예수님을 보고 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이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군요. 이제 나는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던 이스라엘의 소망이고 그 백성들의 소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보면서 이분은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로구나. 예수님은 다시 하나님이 그 백성 가운데 오신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사실을 제자들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제자들 가운데 오셔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하시면서 제자들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것,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교우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에 거하시는 집, 하나님이 어디에 거하신다 하면 그 집을 두 글자로 뭐라고 합니까? 성전이라고 하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을 성전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하시면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뭔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거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뜻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 하나님이 그 안에 성령으로 거하시는 분, 그분은 하나님의 성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에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다시 이 땅에 그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보내셨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자신들에게 오셨다는 것을 그들은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성령이 오셨을 때 제자들은 과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구나.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교회로 부르셔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겠구나 하는 믿음이 성령이 임할 때 제자들은 그런 믿음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교우 여러분, 여러분에게 만약에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야, 나는 예수님을 내 주님으로 믿고 따를 거야, 그런 마음이 생겼다면 이미 성령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아무도 누구도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없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 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마음이 내 속에 있다는 것을 확신한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이 성령을 나에게 주셨구나. 내 안에 지금 성령이 들어와 계시는구나.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구나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단은 전통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였을 때 나타나는 현상을 방언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성령이 임하던 그 자리마다 방언의 은사가 나타났기 때문이죠. 맞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방언을 말하거나 또는 예언을 하거나 하는 은사들이 나타납니다. 그런 은사는 성령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령의 역사는 매우 다양해서 어떤 사람에게는 그런 은사도 주시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의 은사를 주십니다. 성령이 우리들에게 들어와 있을 때 우리가 가장 확실히 알 수 있는 것 하나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들처럼 막 유창한 방언을 하지 않더라도, 내게 어떤 특별한 은사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또는 우리 목회자들처럼 또는 직분을 맡은 분들처럼 그런 직분을 맡지 않았을지라도 오늘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어,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어,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솟아난다면 성령이 우리 안에 생명으로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봄이 되면 새순이 돋지 않습니까? 그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죠. 지난 겨울에 많은 나무가 죽었습니다. 죽은 나무는 새순이 돋지 않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나무는 죽은 것 같아도 그 속에서 새순이 돋아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이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만 하겠습니다. 이런 거죠. 제가 하나님의 성전입니까? 제가 하나님의 대리인입니까? 제가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입니까? 제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까? 아멘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나요?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들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령 받은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싶고, 예배당에 나가고 싶고, 말씀대로 살고 싶고, 그런 마음을 우리들에게 부어주시는 분, 그분이 성령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두 손을 모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택한 백성들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성령이 그 안에 역사하는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기름 붓듯 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성전으로 삼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갖 착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승천 이후에는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똑같이 할 수 있는 대리인을 세우기 위하여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버지께 가면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겠다 하셨으므로 예수님이 부르신 사람들은 다 주님이 성령을 그 안에 불어넣어 주신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전에는 예수님이 움직이는 성전으로 이 땅에서 일하셨지만
이제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성경은 성전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에 관하여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 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최초로 하나님이 거하시기 위하여 정하신 땅, 거기는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거니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대리인인 아담과 하와와 에덴 동산에서 함께 만나셨습니다. 하나님은 성막을 짓게 하시고 성전을 건축하게 하셔서 그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가운데 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통해서 대리인적 삶을 살 수 있도록 위로하시고 용기를 주시고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성전 삼으시고, 그리고 오늘날은 우리 교회를,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부르십니다. 그런데 이 성전은 아까 에스겔의 환상에 이런 환상이 있지요.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환상은 뭡니까? 성전을 보니, 에스겔이 보니 성전 지성소에서부터 물이 새나와가지고 동편으로 있는 성전 문지방으로 물이 흐르는데, 그 물이 점점 흘러서 무릎에, 허리에, 그리고 온 세상을 가득 채울 수 있는 장이란 물이 되더라 하는 환상을 본 것이지요.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이 생명수의 물이 모든 세상을 회복하는 환상, 그것은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을 판타지 그림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실 에덴 동산이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에덴에서부터 바로 난 네 줄기의 강물이 온 땅을 비옥하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에서 나오는 생수가 온 세상에 축복이 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수의 근원이 되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들을 통하여 온 땅에 축복의 복음, 하나님의 복을 전파하시는 것처럼 우리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에덴 동산을 찾으러 갈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있는 이곳이 에덴 동산입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에덴 동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우리 함께 거하시면서 일하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이 말은 우리가 성전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대리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복 주실 것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엊그제 제가 우리 신현수 군과 저녁 식사를 하고 찻집에 가서 이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여기 현수가 뒤에 와 있는데요. 요새 무슨 일 하는가? 네, 축협은행에 청경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 어떻게 일하는지 좀 말해 달라고 했는데, 시장 근처에 있는 은행이라 많은 상인들이 매너를 갖추지 않고 막 무격다짐으로 펴달라고 그러고 체온도 측정하지 않고 막 그렇게 할 때에 자기가 그 상황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과장님이 우리 신현수 청년에게 말하기를, 신대리,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악마가 되어야 하네. 악마가 되라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질문했어요. 현수야,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대리인이라고 가르치고 있는데 너는 회사에서 하나님의 대리인이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니?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과장님이 악마로 살라고 그랬다고. 과장님이 악마로 살라고 한 것은 그냥 순하게 사람들에게 휘둘리지 말고 절도 있게 분명하게 일을 하라는 뜻이었을 것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어디에 가셨냐면 아주 꽃 피고 아주 평화로운 땅이 아니고 먼지가 많이 나고 소란스러운 유대 땅, 베들레헴, 갈릴리, 그 아주 소란스러운 땅, 혼돈한 땅, 공허한 땅,
거기에 대리인으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할 때 주님이 우리를 어디로 보내시는가 하면 우리가 가면은 우리들의 힘을 막 빼앗아가는 사람들, 우리들의 관심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그런 땅으로 우리를 보내시는 거죠. 그 공허하고 온돈한 땅에 우리를 대리인으로 보내셔서 거기를 경작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를 보낸다. 우리들이 보내심을 받은 것은 때때로 우리의 가정입니다. 가정에는 어떤 사람들이 말하기를 내 원수가 우리 가정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죠. 아까 우리 신현수 군, 제가 내일 또 출근하면요. 저를 괴롭히는 수많은 상인들이 있을 거예요. 미쳐버리겠어요. 직장은 내 자존심, 내 힘을 다 소진시켜버리는 정말 지옥 같은 장소인가? 나는 거기에 희생자인가?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제자들의 눈이 새롭게 열려서 자신들이 누구인지, 그래서 자기들이 일하는 곳이 어떤 곳인지 새롭게 깨달은 것처럼, 맞아, 나를 필요로 하는 것이 저것이야. 내가 가서 악마처럼 하지 않고 대리인처럼 할 거야.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고 제가 이것을 잘 컨트롤하고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는데 어떤 곳은 아직도 어둡고 소란스럽고 혼란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임하시는데 어떻게 임하십니까? 대리인을 보내시는 거죠. 예수님을 보내셨던 것처럼 우리를 보내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우리의 가정으로 보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우리의 직장으로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가서 뭐 하라고요? 이 땅을 너에게 줄로 지어주노니 내가 잘 경작하라. 그러면 여기가 황무지가 아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가운데 성전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빛나고 있었죠.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충만했죠.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일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습이 충만할 것입니다. 그 성전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우리들입니다. 세상은 우리들이 있는 그곳에서 우리들이 일할 때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는 말의 뜻입니다. 여기까지 설교하고 나면 여러분들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겠어요. 목사님 설교는 참 듣기는 좋지만 나한테는 해당되지 않는 것 같아요. 나 같은 사람을 보고 사람들이 무슨 하나님의 영광을 보겠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신다고 사람들이 어떻게 내 말하는 것 좀 보세요. 내 행동하는 것 좀 보세요. 내 몰골 좀 보세요. 이것을 가리켜서 신앙의 용어로 뭐라고 부르는가? 불신앙 그럽니다. 하나님은 불임 부부인 아브라함과 사라를 불러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사람들을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시잖아요. 제자들을 부르실 때 예수님이 배운 사람들을 부르지 않으시고 갈릴리의 어부들을 부르셔서 너는 반석이다 하고 모든 온 세상 사람들을 위한 대리인을 삼으시잖아요. 이스라엘은 아예 종살이를 그 300년 넘게 했지 않습니까? 종살이를 300년 넘게 했다. 우리가 일제 35년 동안만 짓밟힘을 당해도 그 식민지 근성이 남아있다고 하는데 350년, 400년 종살이 했다 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품성이나 개성이나 성격이나 생활, 가치관 얼마나 엉망이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을 불러다가 하나님이 너희들이 제사장 나라가 될 거야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언약을, 그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그대로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하죠.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교우 여러분들은 저한테 이런 말을 하실 수 있어요. 목사님,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설교해 주세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싶습니다. 이 두 가지 말 중에 어떤 게 더 믿기 쉬운지 한번 대답해 보세요. 예수 믿으면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또 하나의 말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우리들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받고 깨끗하게 씻음받아서 새로 태어나고요. 하나님의 대리인이 됩니다. 아니, 하나님은 그 사람을 성전 삼으시고요. 그리고 그 사람 속에서 함께 하시면서 일하십니다. 이 두 말 중에 어떤 것이 더 믿기 쉬워요? 죽으면 천국 간다는 말이 믿기 쉬워요? 아니면 내가 베드로와 같이 바울같이 나는 굉장히 부족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실 거야. 난 하나님의 대리인이야. 이 말을 믿기 쉬워요? 둘 다 믿기 어렵습니다. 천국을 믿지 못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나를 성전 삼으시고 나를 통하여 일하시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축복의 샘물이 나를 통하여 흘러갈 것, 그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말과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는 천사처럼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흙으로 아담을 만드신 것처럼, 종들을 제사장 삼으신 것처럼, 불임 부부를 열국의 아버지 만드신 것처럼, 어부들을 모든 만민을 위한 모델이 되게 하신 것처럼 우리들을 부르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예수의 피로 너를 깨끗하게 씻었어. 내가 너에게 성령을 불어넣어서 새 피조물로 만들었어. 이제 너는 좋은 꿈을 꿀 거야. 내가 새 꿈을 너에게 불어넣어 줄 거야. 너는 힘이 작겠지. 하지만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면 내가 너를 통해 역사할 거야. 네가 마스크 낀 얼굴로 다른 사람에게 힘내라고 쫑긋 미소만 보여도 내가 그 안에서 역사할 거야. 너를 괴롭게 하는 그 사람에게 속은 부글부글 끓겠지만 나의 도움을 바라면서 내가 친절을 베푸는 그 자리에 내가 역사할 거야. 너는 오랫동안 사람을 돌보고 가족을 돌보면서 생계를 꾸리면서 힘들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것을 믿고 헌신하는 그 자리에 내가 일하고 있어. 그러니 실망하지 마. 하고 주님이 우리를 말씀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그 말씀을 믿고 산다면 하나님 우리 그곳을 하나님의 생수의 근원이 나는 터전으로 만드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부활절을 한 주간 보내는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말씀입니다. 나는 새로운 사람이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성전이라고 부르셨어. 우리들이 모인 이곳이 새수망교회 공동체가 성전이야. 여기서 생수의 근원이 흘러나갈 거야. 이것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은 새수망교회 창립 40주년에 정말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 위대한 여호수아와 갈렙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눈을 크게 뜨고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복된 소식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